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이죠?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죠. 헌신하신 우리 여전도회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삶과 사역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일 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영혼이 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고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함을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 갈라지지 않으며 주만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주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1절만 다시 부르실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가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포기가 되어도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가난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의
고난과 포기와 어려움과 허물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막을 자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가슴 뛰면서 주님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중직자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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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귀한 사랑을 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산제사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김은용 교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순서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형태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의 주님,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고 이제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13개 여전교회를 세워주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육신을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일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끈을 모두 떨쳐버리고 이 시간 진실로 주님의 신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어왔던 내면의 허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같이 속사람이 후패치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온전히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지혜로서는 세상 풍파와 맞부딪힐 때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바로 보고 들으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치유하는 교회가 생명과 말씀이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시는 사역과 양떼를 돌보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용 교수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린 지금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으로 다짐하며 준비한 13개 여전도회의 찬양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7절로 10절 그리고 16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복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널다리골 교회에 모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주 기도와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여전도회의 시작이었다. 부인들은 성미와 엽전을 모아 전도에 힘쓰고 산간 지역은 물론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건너가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도회는 전국적으로 연합하여 선교의 등불을 밝혔고 1931년 중국 산둥성에 여성교사를 최초로 파송한다.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여성 선교사의 사역 보고에 감동받은 교단총회는 매년 1월 셋째 주를 여전도회 주일로 정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 목숨 걸고 나라와 교회를 지킨 여전도회. 가시밭길 속에서도 여성들은 믿음과 인내로 이 땅에 복음을 꽃피웠다. 배움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보며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여전도회는 전국 여성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서울여자대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여성 리더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마페 선교사의 사택부지를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기증받아 여전도 회관을 건축하는데 틈만 나면 논두렁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쑥을캤다. 한 바구니 한 바구니 찰 때마다 여전도 회관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 어려운 형편을 이기고 알뜰하게 모은 작정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때 감격해서 모두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전국의 산재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여전도 회관. 이를 통해 여전도 회원을 훈련하고 선교 사업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여성의 헌신은 교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마침내 여성들도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선교에 큰 열정을 품었던 여전도회. 1972년 인도네시아에 김윤석 선교사를 파송하여 처음으로 교육 선교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체코, 러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 후원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미션 7045 프로젝트를 통해 70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아시아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 (70년대) 판자촌 아이들을 돌보며 시작된 작은 자 운동. 해마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고 전국 여전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침내 여전도회 작은자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다. 이후 장애인, 무위탁 노인은 물론 해외까지 확대되어 작은 자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 있다. 또한 여전도회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병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국내 미자료 교회를 돕고 더불어 다가올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있다.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된 여전도회는 1928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조직되어 현재 전국의 70연합회와 130만 여전도 회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거룩한 사명을 이끌어온 전국의 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립 9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제도약을 이루며 우리의 본질인 선교가 복음으로 생명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936년 9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중국 산둥성에 파송한 최초 여자 선교사인 김순호 선교사가 안식년의 일시 귀국하여 제25회 교단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한 바 총대들이 그의 선교 업적과 노고를 크게 치하하며 본회 사업을 협조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제정하고 1937년부터 여전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을 국내의 선교비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매년 교단에 속한 지교회에서 여전도회 주일이 지켜지고 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주일 예배 취지문 중 발췌. 네, 오늘 종려전도회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문용 교수님은 일찍이 장로의 신학대학원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원인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시고 또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또 철학 박사를 하시고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으로 오셔서 지금은 신대 원장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총장님을 하실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모르시니까 그래 여러분들.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수많은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계셨지만 제일 은혜롭고 능력 있게 말씀을 증가한 부흥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앞으로 정말 신학대학교를 맡아서 한국교회 신학계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까지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일으킬 마지막 때 가장 귀한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잠깐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가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시네요. 우리 교수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셔서 우린 지금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며 썼다는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어릴 적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밌는 탈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가시는 아버지가 나를 지게에 태우고 가시면서 그냥 집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숲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강가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어렸을 적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숲의 아름다움을, 강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어렸을 적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들, 인생의 교훈들이 새록새록 떠올려지면서 나는 나무에 기댈 줄도 알게 되었고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갈 때 강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정호성 시인은 1970년대 말에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분이고 참 주옥과 같은 많은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시인인데, 그의 시를 읽어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은 고령이었답니다. 당뇨로 인해서 한쪽 시력이 거의 다 상실해 가고 있었고요. 또 치맥기도 종종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랬지만 시인의 아버지도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본말로 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책을 한 권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좀 해보세요 하고 권했답니다. 그게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떼놓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시인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아예 거처를 옮겨서 아버지를 모시고 24시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밥숟가락에다 밥 뜨고 반찬 올리고 아버지 하세요 하고 아버지 입에다가 밥숟가락도 떠내려 드리고 아버지 얼굴 세수도 시켜드리고 아버지 부축해서 화장실도 가고 아버지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그 시집에 나오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배변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까만 나팔꽃씨를 환약인 줄 잘못 알고 물로 들이키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녹이 슬고 구부러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못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 못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않으셨던 인생의 모든 무게 걸머지고 그렇게 힘차게 달리시던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녹이 슬고 구부러져서 아무 쓸모가 없는 구부러지고 녹슨 못과 같이 되었더랍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죠.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감동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감동한 아들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딸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구약의 아가서의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가스만큼 우리가 받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아가스를 이해했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의 사랑 노래로 아가스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 왕의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여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것은 화곡동댁, 염창동댁 그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인품은 어떠했고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답을 주고 있지 않고 바로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오늘 4장 말씀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랑 노래가 점점 깊어지면서 클라이맥스 정점을 향해서 치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앉아서 시큰둥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전혀 은혜 안 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고 편지전화하고 그러던 때, 그리고 나에게 프로포즈해서 프로포즈 받아들이고 결혼 준비할 때 그 가슴이 들떠오르던 때,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지거든 제가 설교하다가도 말고 표정 관리 이렇게 하면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좀 얼굴을 펴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표정 관리. 네, 조금 썩은 미소라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셨죠? 계속 말씀 사랑 이야기 읽어 내려갑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 투성입니다.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고 손은 거칩니다.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걸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7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이렇게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질 때 4장 1절부터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15절까지의 말씀은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이런 사랑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은 결혼식으로 치면 신랑의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한 신부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화면에 나타날 텐데 같이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요,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여인을 사랑한다고 달려오는 왕의 사랑에 감격하여 벌떡 일어나서 떨리는 감격으로, 어쩌면 감격의 눈물도 눈에 지금 가득 고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은 지금 벌렁거리고 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이런 사랑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을 걸어오지요. 그런 사랑받은 너는 지금 어떤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랑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에 상계되어 있는 그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 그것이 결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가서 1장 5절 말씀이죠. 그녀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게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잖아요. 게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염소의 가죽과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하다 보면 가죽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각 가죽들이 발생하는 거죠. 워낙 가죽이 귀하던 때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이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바로 게달의 장막이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때가 몹시 묻어 있습니다. 몹시 낡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고 손은 몹시 거칠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왕궁에서 와인잔 들고 롱드레스 입고 하이힐 신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걸어다니는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예배하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쭉 둘러보시고서 하나님께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참아도 내가 저 인간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인간은 내가 아예 내쳐서 이제 다시 교회도 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러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단을 5명을 골라서 아예 추려서 내쫓아버리려고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드디어 호명을 합니다. 그분들은 예배도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도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질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질 것입니다. 야, 김원영이 너 일어나.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제일 먼저 내침받아야 할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저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제가 뭘 잘하고 있고 저는 무슨 대단한 것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다음에 야,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하늘 사랑 이야기를 내가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내보내셨습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났고요, 꼭 두새벽에도 벌떡 일어났고요, 피곤한 몸들 일으켜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시골에 있는데요, 올해 115주년이 되는 아주 초창기에 복음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렸을 적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교회당을 건축하던 때가 저는 제 영상에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겨울,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봄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시더군요. 그런데 농촌에서 봄이 되면 씨 뿌리느라고 바빠지잖아요.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할 시간이 없으니까 밤중에 주로 모여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둑어둑해져서 사물이 분간이 안 될 때까지 늦게까지 들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되면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달려오셔서 간단하게 씻고 식사 준비해서 가족들 식사라고 상에다 차려서 드려주고, 저는 교회 좀 갔다 올게요, 종종걸음으로 교회로 달려가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언제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당에 나갔던 날, 보름달이 희영청 맑은 날이었습니다. 가보았더니 벌써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벌써 모여서 흙벽돌을 짓고 있었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 아슬아슬한 난간에 어제 찍은 벽돌, 그제 찍은 벽돌, 잘 마른 벽돌을 머리에 이고서 난간을 올라가면서 부르시던 그 달 밝은 보름달이 밝은 날 저녁에 교회 건축하면서 합창하시던 그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달렸고요, 피곤한 몸들 일으켜 세워서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이 주의 일은 감당할 수 있지요. 몇 년 전 저희 장신대에서 해외 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해는 캐나다의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이지요, 토론토 대학교 신학부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폴 스캇 윌슨 박사를 초청을 해서 설교학 강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폴 스캇 윌슨 박사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한경국 목사님의 선생님이기도 하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몇 차례 강의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하고,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한국교회 소개하는 차원에서 오전 예배 설교도 하고, 오후 예배 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죠. 설교 제목을 받아놓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설교하게 돼가였지만은 그분의 설교는 아주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설교 중반 정도 되니까 아주 평이하게 설교가 진행되다가 중반 정도 되니까 딱 이렇게 치고 나오더군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신대에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학교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양과 염소의 편으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한 2,000명 정도 학생들, 교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장신대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사람 정도 염소 편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양의 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전부 다 염소 편에서 뿔 달고 들이받고 뒷발질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전부 다 염소 편에서 떠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 꽤 큰 돈 들여다가 지금 초청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장신대를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려고 이러지? 은근히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총장님은 양해편에 서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찾아보았더니 총장님의 모습을 양해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지금 제 설교를 통해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보니 김은영 교수는 분명히 양해편에 있겠구나 생각하고 양해편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김 교수의 얼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졸업생 중에 교수들 중에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실망이 되어서 다시 양해편을 면밀히 살펴보니 저 뒤에 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어떤 학생일까? 어떤 교수님일까?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생긴 것도 염소, 하는 짓도 염소, 염소편에 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더니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염소에게 딱 입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끌어안으시더니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다가 양의 편에 앉히시더랍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운 적은 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한 찬송은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이어갈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랑에 감격한 사람 벌떡 일어납니다. 섬진강 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한 시인이 이 사랑에 감격하여 벌떡 일어나서 시를 쓰지요. 어느 봄날 당실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뒷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걷는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가만히 그대로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좋은 시 나오면 빨리 펜 꺼내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펜이 없으면 핸드폰을 꺼내서라도 빨리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세요. 방송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 못 쓰면 마지막 구절은 안 놓치셔야 되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여자분들은 찍을 필요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런 것들 간직해 놨다가 와이프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때 카드에다가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현찰이나 백화점 상품권.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대로 내팽개 두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인생길 어려운 굽이굽이 갈 때마다 우리 안고 가셨고, 우리 업고 가셨고, 우리의 삶이 꽁꽁 얼어붙어서 겨울 뒤뜰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얼어붙었을 때 사랑의 불가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봄 햇살처럼 비춰주시어서 우리 인생을 봄동산처럼 바꾸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는 벌떡 일어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 배반한 베드로,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불러놓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려도 웬일인지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내가 헛것 본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던지 다른 6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힙니다. 왜 이렇게 인생에 되는 일이 없을까? 실망하는데 아침 동력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도 누가 창거리 사러 나온 모양입니다.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있답니까?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죠. 왼편 오른편 할 것 없이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이끌려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고기 끌어올린 것은 안중어에도 없고 저분은 예수님이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왜요? 사역 초기에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뵙고 싶어서 물로 뛰어들었답니다.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할 이야기가 뭐가 있으며 고개를 들 염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예수님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춥습니까? 물에 홀딱 빠졌기 때문에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꼴 좋다.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으면, 고기 잡게 해줬으면 고기나 빨리 끌어올려서 시장에다 좋은 가격에 내다 팔 생각이나 해야지. 왜 물에는 뛰어들어?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알랑거리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배반하고 딱 너 같은 놈,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제 우리 다시 모르는 일 없도록 하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만약에 우리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 절대 아는 체 하지 마라, 나쁜 놈 같으니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였고 그런 베드로였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베드로를 위해서 피워놓으셨는지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고 손 끌어다가 모닥불 앞에 앉힙니다. 베드로야, 춥다, 감기 걸린다, 옷 말려라.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주섬주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겪는 줄로 보니까 예수님 손등에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것이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신 못자국이지.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눈물 섞어서 베드로가 아침 식사를 합니다.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던 예수님, 식사가 마치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물으셨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서는 세 번째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답니다. 주님 지금 뭐라고 계신 것일까요?
말없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손가락 걸지 않았습니다. 심할서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계약서 써도 심할서 써도 손가락 걸어도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부르셨습니다. 그 밖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어린 성도들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을 주님을 대신해서 목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할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1세기 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이인이 못 됩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도 가능해지고요. 사랑하면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랑하면 돈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랑하면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1981년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다음에 군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강주 상무대에 있는 보병학교에 가서 7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1982년 1월 달 강원도에 있는 훈련 많기로 유명한 한 부대의 소총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그때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제가 추운 지역으로 부대를 배치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마스크를 아주 하나 크게 두툼하게 떠서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후반 같으면 날씨가 추운 때면 병사들 감기 걸린다고 부대 정비를 하거나 실내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저희 부대장 사단장의 방침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냐? 똑같이 겨울에도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12월 13일께로 기억하는데요. 100km 행군이 있었습니다. 100km 행군은 장정들이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약 30시간 이상을 걸어야 주파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더군다나 영하 15도 20도가 되는 그런 날씨에 하루 종일 걷고 밤을 꼬박 세워서 걷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떠보내준 마스크를 딱 하고서 행군을 했더니 별로 추운 줄 모르고 행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걷다 보니까 병사들이 자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걸으니까 뭐 한 20시간 넘어가고 21, 대여섯 시간 넘어가면 졸면서 희한하게 잘 걷습니다. 그러다가 돌멩이라도 잘못 밟으면 이렇게 해갖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한 30분 걷다가 또 졸면서 걷고 저도 많이 졸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 경기도 가평 쪽에서 화학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1500고지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죠. 밑에는 수십 길랑 떨어집니다. 이때 소대장의 임무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항상 제일 앞에 서서 선도하던 소대장, 이런 낭떠러지 길을 걸어갈 때는 앞으로 뒤로 가면서 혹시 졸다가 굴러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대장이 앞으로 뒤로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앞에서 선도하다가 앞으로 뒤로 다녀보니까 정말 졸면서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여기서 졸면 어떡해? 그렇게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용 마스크는 얇아서 벌써 26시간 입김에 서려서 다 축축해졌으니까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싶어서 그것 벗어서 갓전 입은 이등병에게 주었습니다. 야, 이건 너 해라. 그리고 그날 부대에 복귀해서 그날이 12월 14일께로 기억하는데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떠보내 주어서
얼마나 100km 행군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12월 24일 날 우리 소대 성탄절 회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마스크 33개, 우리 선임마사까지 33개인데 3개가 필요한데 똑같은 사이즈로 마스크 33개만 떠보내줄 수 없느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전방에서 편지 보내면 4일에서 5일 걸리던 때입니다. 전화 한 통 하려고 하면 교환하게 이거 돌려서 신청해 놓고 1시간 기다려야 전화가 연결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받았다 하더라도 14일이나 15일께 받았을 것입니다. 19일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스크 뜰 시간이 거의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는 정확히 마스크 33개를 떠서 속달 소포로 배달을 해왔습니다. 그때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밤에 돌아와서 밤을 꼬박 세워서 뜬 것 같습니다. 소대 회식을 하면서 소대원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야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성탄절 선물이다 하고 전해줬는데 회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저희 소대원들이 온 중대를 뛰어다니면서 이거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떠준 거다, 애인이 떠준 거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었죠.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번다고 집에 오면 손도 까딱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떠보내달라고 하니까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서 떠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도 가능해지고요. 사랑하면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졸면서 개발세발 대충 써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한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고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우리보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안 되는 일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잘 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어렵게 살았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고통스럽게 살았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1000년 만년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올해가 마지막 해다. 2019년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올해가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시네요. 올해가 마지막 해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로마 군병들 들이닥치면 붙잡혀가서 굶주린 사자의 발톱에 찍혀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6개월 전에 예배드리다가 우리 남편 온몸으로 로마 군병들 맞고 그리고 우리들 피신하도록 그렇게 육탄전을 벌이다가 끌려가서 우리 남편 6개월 전에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한 달 전에 그렇게 붙잡혀 갔습니다. 아직 형 집행은 안 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가지 않으면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가지 않으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붙잡힐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남편처럼 우리 아들처럼 나도 붙잡혀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어쩌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셨습니다. 우리 김우식 목사님 과찬의 말씀을 했지만 거기 100분의 1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김우식 목사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써오셨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90년 동안 민족의 고난과 억압과 아픔 속에서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온 우리 여전도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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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옛날을 거들먹거리고 옛날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옛날 썼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실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이야기 잘 써왔다 할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사랑 이야기를 잘 써내려갈 때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한자 한자, 찬송 한 절 한 절, 기도 한마디 한마디, 주님 섬기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김재준 시인은 그의 에세이집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슬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애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어느새 1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향해 움직일 때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정말 사랑할 날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토닥거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내겐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의 남은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동안 우리의 사랑 이야기 정말 잘 써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딸아 고마웠다 고마웠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느니라. 내 아들아 고마웠다. 그렇게 허덕이면서 달리면서도 나를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는 너의 모습 볼 때 내가 기뻤느니라. 주님의 미소를 욕심내며 그렇게 잘 달리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마음 못 두고 뜻 못 두고 생각 못 두어서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려고 발버둥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대원들 주님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사랑할 날 주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더 좋은 사랑 이야기를 쓰려고, 더 좋은 사랑 노래를 부르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달려나갈 때 주님 미소가 번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소가 번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에 교회 굳은 일들, 어려운 일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올 수 있었습니다. 칭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칭찬 기다리지 않고 늘 주님의 미소를 욕심내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기에 달려갈 때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가슴 시린 영혼들도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여전대 회원들을 통해서 심차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달려오신 특별히 우리 김호식 목사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들 목양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푸른 초장으로 잘 이끌며 목양해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은영 교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잘 뿌려져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여성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부르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파되어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귀한 찬양과 또 헌신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셔서 우리 김은용 교수님 우리의 가슴을 참 뭉클하게 하고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감동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우리 지금은 여전도의 가를 같이 부르실 텐데 원래가 우리가 14개 여전도인데 금년에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7일 여전도회를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은퇴하신 분으로 하고 그 전에 은퇴하신 분들은 7일 여전도회라 그렇게 했는데 교회생활 수첩 나온 거 보니까 지시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조직하셔서 7일 여전도회. 유복승 권사님 오셨습니까? 네, 유복승 권사님 중심이 돼서 은퇴하신 분들, 권사님들만 모시고 해도 아마 한 20-30명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7일 여전도 하고 또 7일 여전도에는 전에 7일 여전도 했던 분들이 그대로 7일 여전도 해서 진행하면 다 은혜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흠불을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저 여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지금까지도 저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충성을 다한 종교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린 지금 사랑 이야기를 쓰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또 모든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너무도 귀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 크게 쓰시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은용 교수님의 그 가정과 모든 교수 사역과 또한 부흥의 역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